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신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고 아무도 타락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에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너희를 향하여 말하는 나의 담대함도 크고 너희에 관한 나의 영광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위로로 충만해졌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는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신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고난을 당하였으니 밖으로는 싸우며 안으로는 두려움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로 위로하되 너희의 사모함과 너희의 애통함과 나에 대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자연하여 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이는 내가 편지로 너희를 슬퍼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편지가 잠시만 너희를 슬퍼하게 한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오직 너희가 슬퍼함으로 인하여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우리로 인하여 너희가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으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기 때문이라. 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슬퍼하였던 이것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너희 안에서 역사하였으며 참으로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성을 내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지 너희 자신이 이 모든 일에서 스스로 결백함을 입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잘못을 행한 자뿐 때문이 아니요 또한 잘못을 당한 자 때문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간절함이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 안에서 감사하며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한지 또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수록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일반 기독교 종교도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고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도 뭐 더러 있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염세한 교회들은 문 닫은 교회들이 많아요. 어쨌든 참 이런 것은 좋은 일이 아니고 슬픈 일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복음교회가 더 왕성해지고 정말 구원받는 영혼들이 자꾸 숫자가 더해지는데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 시대에 박해가 심했죠. 또 유대인들의 박해, 또 로마의 박해, 이런 것들이 심해서도 사도들은 생명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날마다 그 교회에 숫자가 더해지더라. 그래서 이제 사람이 숫자가 더해지니까 우리가 그런 집사의 일은 할 수가 없다. 우리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교회에 일반 일까지 다 할 수가 있느냐. 교회에 모임에 해야지 될 일들은 일반인이 해도 될 수 있는 일들은 집사를 세워서 집사들이 하게 하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곱 집사를 세웠죠. 근데 그런 박해 시절에도 숫자가 더해지는 그런 참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사도행전이라는 또 성경이 기록되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또 소망 삼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지구상에 박해가 있기는 하지만 그때처럼 그렇게 또 로마 가톨릭 전성기 중세 시대처럼 성경을 가지면 성경 가진 사람도 잡아 죽이고 성경을 불태우고 그런 시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남았고 그들의 신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어서 복음의 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의 맥이 이어지는데 또 시대가 변하고 하다 보니까 복음은 있는데 또 사람은 또 변하게 되잖아요. 물질 앞에서 또 물질의 종이 되고 주님의 종이라는 그 명분 하에서 주님의 종 노릇하면서 물질의 종이 되어서 개인의 부를 축적하고 정말 본인들은 호화 생활을 하고 소속 교인들은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내서 갖다 바치고 하는 그런 소위 복음교회라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 모임은 그러지는 않는 대신에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고 전도의 열정이 전부 식어가고, 또 구원의 복음을 육체의 기회로 삼고 그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안심해도 돼 해서 자기 일신은 그냥 편안하게 자기 영만 평안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이야 가든지 말든지 안 됐는데 어떻게 하고서 방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복음도 뜨거운 열정이 나도 모르게 서서히 식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면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감동이 오고 감사가 더 커지고 또 주님께 영광도 더 밝게 나타나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참 성령이 충만하고, 전도를 하면은 상대방만 전도받아서 구원받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한 자신이 더 은혜가 충만하고 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안 하면 본인도 스스로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도 모르게 시들부들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지구상에서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듯이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은 열심히 전하는데 또 사탄의 누룩에 취해 있고, 사탄의 누룩은 제거했는데 자기 안일에 자기 평안에 또 취해 있고, 이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평이 맞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됐고,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냄새를 풍기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말도 세상 사람과 같이 하고 행동도 똑같이 하고, 뭔가 우리 고린도 후서 2장에서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해야지 되는데, 가정에서도 향기가 안 풍기고 일반 사람들 대할 때도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도 않고, 이제 그런 것을 왕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보여요. 그냥 세상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듯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누가복음 18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뭐 이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북한 같은 데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총살감이고 또 수용소에 가야지 되고 그런 우리 같은 동족 중에서 그런 고난을 겪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도 그런 고난 들키면 수용소에 가야지 되고 잘못하면 정말 참 총살을 당해야지 되는 그런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지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 살이가 너무 좋으니까. 지상 천국이니까.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뭐 하나 물건이 떨어져도 안 주워가요. 이 공원 같은데 이렇게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 누가 벤치에다가 물건을 놓고서 가도 안 주워가요. 세종에 살 때도 그랬어요. 아마 이제 걷다가 힘들면 저 쉬어가잖아요. 그 장갑 같은 거 벗어놓고 있다가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장갑을 벗어놓고 집에 와서 보면 없는 거야. 그러면 그날이라도 발견되면 바로 찾아가는데 그 이튿날 길 나가보니까 없어. 이거 어떻게 어디 갔지? 하고 하면 거기다 벗어놓은 것 같아. 그 이튿날 아침에 가보면 그대로 있어요. 어떤 데는 모자를 벗어놓고 하는데 모자도 그대로 있어.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어요. 옛날 같으면 얼씨구나 하고 주워다가 빨아서 장갑도 끼고 그러고 훔쳐도 가고 그랬는데 외국 가보세요. 여행 가면 가방을 뒤로 못 메요. 앞으로다가 끌어안고 당겨야지 돼. 날치기 당하니까. 칼로다가 줄 끊고서 뺏어가니까 뒤로다가 가면 우리는 뭐합니까? 뒤로다가 하고 손으로다가 들고 다니고 이렇게 좋은 나라 살다 보니까 천국이 따로 있어? 여기가 천국이지.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퇴색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다. 구원받은 사람들까지도 땅에서 좀 힘들어야 주님 나라가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제 죽을 깹이 겁나. 여기가 천국인데 죽을 감에 겁나서 난리를 치는 거야. 나부터도 그래. 좋다는 거 건강식품도 한 가지 남으면 몇 가지씩 먹고 그러면서도 돈 없대. 쓸 거 다 쓰면 돈 없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조금 좀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보다는 좀 달라져야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대전중앙침례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 깨끗한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게으른 교회야 그렇게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육신을 위해서만 동분서주하고 있는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은 하루에 좀 몇 번이라도 갖는가? 또 기도는 했는가? 또 전도라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여러분들 생각엔 대전중앙 침례교회 그래도 깨끗한 교회야. 그래도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게으른 교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났던 그런 교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도 신앙생활은 조금 지저분했다. 지저분한 면모가 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단어를 썼거든. 지극히 사랑하는 자다 일자.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지 돼.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그 두려우신 분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는 중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이루라는 얘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 있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좀 거룩성을 좀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거룩이란 낱말을 잊어버리고 살아. 낱말하지 말고 당신이나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목사님이나 거룩하게 하셔요. 목사님도 그렇게 안 하면서 왜 남 보고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목사님 따라서 신앙생활 합니까?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구원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에게 또 이제 접목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을 믿다 보니까 나도 그분을 좀 닮아가려고. 여태까지 마귀 닮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마귀 쫓아가려고 하나님 믿어요? 아니잖아.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랬어요. 온전히. 그 육신과 거룩함을 이루는데 무엇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냐 이거예요. 육신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자, 여러분, 내 영혼만 구원받아서 거룩해지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육신도 거룩을
가려고 해야지 된다 이겁니다. 네. 육신도 거룩해야 한다 이게 거룩을 따라가요. 육신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우리가 영만 더러워졌어요. 육신이로 더럽게 살았으니까 영이 더러워진 것이죠. 그 영육간에 온전히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매사에 서로가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그네들과 순례자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들은 순례하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도로며 순환하면서 이렇게 살피는 걸 순례자라고 해요. 한 군데 정해져 있지 않고 순찰 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순찰 도는 사람 한 군데만 있어요? 온 동네를 다 돌죠. 순례자들도 온 세상을 돌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고 이제 한 군데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은 순례자라고. 우리 인생도 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나서 자라면서 젊은 청춘이 있었던가 하면 이제 늙어서 이제 언제 갈지 모르는 이 세상을 이제 하직하고 떠나야지 될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나그네는 떠나는 거예요. 거기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떠나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내 영혼은 깨끗하게 살고 싶어. 거룩하게 살고 싶어. 의롭게 살고 싶어. 근데 육신의 정욕이 좋은 거 보면 먹고 싶고 좋은 거 보면 갖고 싶고 탐내고 그걸 좀 육신의 정욕을 좀 멀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너희들은 나그네인데 여기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뭘 영원히 살 것처럼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라 그런. 비록 살지 못하더라도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그래도 정결한 그런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구데기가 아무리 신다고 구데기를 면할 수는 없죠. 우리 사람도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고자 해도 행위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 정도로 살아야죠.
뭐 목사가 잘해.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래. 요 소리는 좀 듣지 말아야지. 아, 그래도 그분이 목사님이었구나.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구나. 어쩐지 다르더라. 좀 그런 소리라도 들어봐야지 되는 거야. 나중에 뭐? 그 사람 교회 다녀? 그 사람 예수 믿어? 그럼 돼야 안 돼요. 어딘지 모르게 어쩐지 달리더라. 말 안 해도. 여러분, 신앙, 종교인들도요. 진짜 종교인들도 종교에 또 열심이고 또 그들은 또 행위를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조심해요. 좀 그걸로 구원은 받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저와 여러분 배워야지 돼요. 구원받았다고 사방팔방 휘휘 내뱉고 댕길 게 아니라 진짜 종교인보다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파가 왜 욕을 먹어요? 구원받았다고 죄를 막 짓고 돌아다니고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을 하고 살기 때문에 구원파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나 착실하게 전하지. 왜 돈 버는 세상 사업을 하느냐고. 교회 성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건 괜찮아요. 목회자가 헌금 끌어모은 돈 가지고 사업하면 돼요. 사업을 하려면 복음 사업 해야지. 전도 사업에 열중을 해야지. 전도 사업을 하고 돈 버는 사업하고. 네? 정치와 결탁하고 본문으로 갑시다. 우리를 영접하라. 사도들을 영접하라 이거죠. 우리가 아무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고 아무도 타락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사도들이 다니면서 금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누구 뭐 타락된 삶을 살아도 된다고 하지도 않았고 누구를 속여서 빼앗지도 않았고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속여 뺏어요. 믿음을 보이시오. 믿음을 보이는 게 돈 바치는 거야. 장로가 되려면 장로의 믿음을 보이시오. 그 영적인 믿음을 보여야 하는데 돈을 갖다가 내놔야 당신은 믿음이 좋군요. 돈 갖고 믿음을 측량하는 거예요. 권사를 당신 권사가 되려면 믿음을 보이시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보이시오 하면 뭐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졌습니다. 너무너무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듯이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겨줄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씻겨주라. 근데 오늘날 뭐 서로 씻겨줘? 서로 물고 뜯기만 하지. 누구 잘못하면 뒤에서 쑥덕쑥덕하고 흉만 보지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느냐고. 발은 행동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씻으면 안 되십니다. 했을 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네 목이 없다.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다 씻겨주지. 뭐예요? 발에 때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발에 행동으로 지은 죄를 씻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제자매들도 물 떠다가 발가락 닦아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잘못을 씻겨주는 거예요. 덮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으니까 덮어주면서 자매 때가 꼈네. 때 닦아야지 하면서 발가락에 때 닦아주듯이 살면서 잘못한 것을 자매, 형제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지 되는 일이야. 그러면서 사랑으로 지켜주면 그래요. 제가 잘못했군요. 하고 하는데 뒤로 당기면서 서로 쑥덕대고 흉이나 보고 내가 흉 보니까 그 말이 직접 한다고 삥 돌아서 귀로 들어가는 그건 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제가 잘못하면 몰래 조용히 단둘이 대화하다가 안 되면 둘셋이 가서 또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땐 교회에다가 말하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으로 덮어줘도 안 되면은 둘셋이 하고 둘셋이 안 되면 그땐 공개적으로 하고 그때 공개적으로도 안 되면은 내쫓아라 이거예요. 데리고 가지 말고. 왜? 교회에 물드니까. 아무게 저렇게 해도 괜찮아. 목사님도 알고 교회들이 다 알아도 그래도 뭐 형제라고 하고 자매라고 해도 뭐 하는데 뭐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본 봐요 안 봐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출교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출교. 우리 교회 정관에도 출교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 교회는 출교 당할 만큼 뭐 하신 분은 없으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사도들은 너희들한테 양식껏 복음 전했어. 뭐 금품을 탈취하지도 않았어. 실제적으로 뭐 우리 교회 오면 뭐 헌금 시간을 갔습니까? 매미채를 돌립니까? 뭐 헌금을 하라고 강요를 합니까? 뭐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는 것이고 감사한 대로 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설교 빼앗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0장 한번 넣어보세요. (33절) 3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내가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없으며 진실로 너희 자신이 아는 바와 같이 나와 나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이 두 손으로 충당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오니 곧 이같이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도다 하심을 기억하여 하리라 하니라. 사도들이 내가 너희들한테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없다.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이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장막 짓는 노가다 일해서 벌어가지고 여비하고 전도 여행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그랬던 거죠. 다른 사도들도 그랬죠. 우리 복음교회는 그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헌금 시간 따로 안 갔잖아요. 복음교회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복음교회의 본분이고 그 복음을 받으면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랬어요. 구원받고 보니까 목회라는 건 감히 뭐 언감생심 생각도 못했고 내가 할 일은 목사님이 이 귀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뒤에서 정말 기도하고 그저 물질적으로라도 이렇게 도와서 전도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한 자리라도 비지 않게 내가 내 자리라도 꼭 지켜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예배당이 꽉 찼네. 예배당이 썰렁하면 뭐 교회가 진리가 있고 말씀이 좋다는 교회가 왜 이렇게 썰렁해? 이런 말 안 듣도록 마찬가지였어요. 오전 점심 먹고 오후 집회는 반 이상이 다 갔어요. 오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왜? 앉아서 자리라도 지켜야지. 그래야 목회자도 힘이 나고 또 다른 사람들 보기도 그래도 사람이 듣는 사람이 꽤 많이 있네 해서 사람이 점점 더 모이지.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내 자리 지키는 것만 해도 복음을 돕는 것이다. 물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모임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단 수요일 날 예배는 빠졌어요. 왜? 일하러 가야 하니까. 딸이 셋씩이나 있고 학교 다니고 하는데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야지. 일 않고 교회 가서 대낮에 갈 수 없잖아요. 그때는 소목사님이 바빠서 전국으로 집회하러 다니느라고 저녁 집회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낮에 와서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낮에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도 가져왔어요. 저녁에도 안 모여. 직장에 간 사람들 저녁에 와야지 되는데 안 와. 그래서 그냥 낮 모임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는
잘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7장 내용을 보면은 그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좀 들어야지 되는데 이제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디도가 좀 고린도 교회 가서 상황을 좀 보고 또 이제 디도를 좀 만나고 이렇게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디도를 못 만났어. 5절에 보면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의 육신에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고난을 당하였으니 밖으로는 싸우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디도를 못 만나서 그래서 조금 섭섭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디도를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상태가 좀 좋아졌더라 이럽니다. 7절 보면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위로로 위로하되 너희의 사모함과 너희의 애통함과 나에 대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근데 고린도 교회에다가 막 책망했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에 이제 교회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책망을 했잖아요.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고 왔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책망을 듣고 이제 깨닫고 바울 사도의 말씀이 옳았어. 그 말씀이 맞는 말이야 하면서 원망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 사도에게 고마워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목회를 제대로 참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권면을 해주면은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을 보질 못했어요. 딱 한 번만 봤어요. 그리고 뭐 좀 잘못하는 거 형제 자매 그러지 마시오 하면 그거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나와버려. 딱 한 사람 목사님 제가 혹시 잘못하면 잘못하는 거 말씀해 주세요. 야단도 치세요. 누구라고는 말하죠. 주님은 아실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을 못해. 말만 하면 시험 들어서 나가버리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질 않았어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 와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바울에 대한 여론이 좋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보람도 좀 느끼는 게 있어야지 돼. 그러면 힘이 더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 하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듣기 힘들게 하지 말라 이거요. 왜? 시험 들어서 안 나온다.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환자를 보면 의사가 치료를 해주는 게 옳아요. 그냥 내버려 둬야지 돼요. 침 놓으면 아파할 테니까 침 놓지 말아야지 돼. 아이고 쓴 거 없고 아이고 또 쓴 거 어떻게 먹어. 먹이지 말아요. 그럼 그 환자 어떻게 돼?
그 환자 죽어요. 쓴 약도 먹어야 하고 아파도 침을 맞고 주사를 맞아야지 되는 거예요. 아파도 배를 째고 스스로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 그럼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병이 들을 땐 의사가 치료를 해줘요. 의사가 누구요? 목사지. 그리고 옆에 형제자매들도 간호사가 돼야지. 간호사도 반의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간호사도 의사보다 간호사가 더 나은 사람도 있어요. 낫진 못하겠지만.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고 형제 자매가 다 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작 불을 아궁이에다가 이제 장작을 보는데 장작 한 개피만 놓고 불을 떼봐요. 그건 잘 타죠? 그리고 국도 얼른 끓죠? 근데 한 개 피보다 10개, 20개 잔뜩 하나공에 잔뜩 넣어놓으면 처음에는 잘 안 타지만 불이 붙으면은 모닥불도 마찬가지. 하나만 있으면 잘 탈 것 같으죠? 안 타요. 근데 여러 개 놓으면은 생나무 갖다 놔도 금방 그놈도 다 그냥 막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목사 혼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삼겹줄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조금 부족한 거 여러분들이 도와줘서 끊어진 거 이어지고. 7절 보세요. 그가 온 것뿐도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되 너희의 사모함과 너희의 애통함과 나에 대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이는 내가 편지로 너희를 슬퍼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너희들의 책망한 걸 좀 후회는 했다 이겁니다.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편지가 잠시만 너희를 슬퍼하게 한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고린도 교회 잘못에 대해서 막 책망하고 이렇게 한 것을 내가 너무 심했나 그런 생각도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잘했다 이런.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오직 너희가 슬퍼함으로 인하여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이런.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우리로 인하여 너희가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으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슬픔을 주는 것은 책망을 하는 것은 회개해서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근데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에게 어떤 말이 들려오면 그것은 그 당시는
아프고 쓰라리고 하지만은 그것은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아픔이 되지만 세상의 슬픔은 사망의 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여러분, 어느 날은 갑자기 목사가 싫어져요. 또 미워져요. 또 서운해져요. 나는 목사님께 최선을 다하고 하느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나한테 왜 그러지? 서운해져. 싫어져.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참 절 사랑하신 것만은 확실해요. 그때 저는 서운하면 역시 두고 보자 하고 교회를 안 간 게 아니라 야, 요 마귀가 나를 교회 못 가게 하네. 저 진짜 그랬어요. 속으로 누구한테 얘기하는 마귀가 방해하네.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방해하네. 내가 마귀한테 치면 안 되지? 네가 암만 그래봐라. 내가 너한테 치나. 그날은 교회 가서 더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이 더 은혜가 깨달아지고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야, 오늘 내가 교회가 오기 싫고 그랬는데 안 왔으면 이 말씀 못 들었잖아.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하고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목회자에 대해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면 이 마귀 새끼가 또 지랄하네. 속으로다가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지요. 마귀가 또 발광하네. 암만 그러면 내가 내깟 놈한테 치나. 말씀으로 너를 물리칠 거야. 그런 식으로 저는 사실 참 모임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귀히 여겼어.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연히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가 있다니까요.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좋다 보면 떨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떨어지다 보면 또 올라갈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가다 보면 좋은 평탄한 길도 가고 돌짝발 길도 가고 또 진 구렁텅이도 가고 마른 땅도 가고 꼬불꼬불한 길도 가고 빠듯한 길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길이라고 무조건 그냥 평탄하게 쫙 열려있는 줄 아세요? 천국길은요 가시밭길이요.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찌르고 막고 가로막고 못 가도록 가고 싶지 않도록 방해를 항상 해요.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마귀는 방해해요. 구원받을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나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하고서 마음 타고났다가는 어느 날 마귀한테 그냥 한 방에 가. 근데 아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는데
뭐 그런 게 있어요. 영원하지요. 영원한데 우리 인간은 변덕쟁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믿음도 약해지고 희미해져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이 또 있어요. 또 욕망이 생겨요. 이게 이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이 생긴다고요.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걷어내면서 가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이어가는, 그리고 형제자매를 통해서도 서로가 또 기쁨을 주는 형제자매가 돼야지 돼요. 사도 바울도 이 디도한테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왜? 좋은 소식을 전해주니까. 13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의 위로 안에서 위로를 받았고 고린도 교회의 위로를 받았다 이겁니다. 참으로 디도가 기뻐함으로 인하여, 디도가 고린도 교회 가서 잘 위로받고 대우도 받고 이렇게 하고서 오니까 디도도 기뻐했다 이겁니다. 기뻐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심히 더 기뻐하는 것은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 인하여 새 힘을 얻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전도자들에 의해서 전도도 받았지만 그 사람들의 믿음이 좋은 것을 보고 보람을 느끼고 힘을 얻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야. 어려운 고난이 다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으면은 제가 아무리 춥고 배고파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여유롭고 풍족해도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전부가 맥이 빠지고 전부가 육신적이고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만 쫓아 살고 세상만 중히 여기고 살면 목회자가 힘이 나요?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요. 한 분 한 분이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하는 게 목회자만 힘이 빠지면서요, 빠지는 그 사람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빠지다가 나중에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구 손해요? 본인 손해야, 본인 손해. 목회자는 마음에 그 힘이 빠지고 정말 목회하는데 조금 그런 근심은 되고 힘은 빠져도 믿음의 힘은 안 빠지는 거예요. 목회자는 말씀을 늘 보고 묵상하고 하기 때문에 믿음은 항상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빠지다 보면은 믿음까지 빠져나가. 그럼 누가 망해? 여러분들만 망하는 거예요. 자기 본인만 망하는 거예요. 목회자 망할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으면 목회자는 배로 기쁘고 감사하고 안 나오던 분이 나오면 더 감사하고 나오던 분이 안 나오면 또 근심이고 한쪽으로는 근심이고 한쪽으로는 기쁨이고 그런 거예요. 네.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근데 목회자는 아무나 하나요? 안 해보니까 모르지. 여러분들 이렇게 사도들도 위로 가운데 위로를 받으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못난 목사가 좀 힘을 내서 좀 말씀도 전하고, 저도 좀 위로 좀 받으면서 목회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만 늘 위로만 줄 게 아니라, 그죠? 네. 물론 예수님의 위로는 받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열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주고 받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게 서로 주고 받고 위로도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 그렇게 되면. 그런데 목사를 대하는 건지 형제를 대하는 건지 세상 사람을 대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또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마귀가 36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영적 생활은 힘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두서없이 이 미련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의 위로와 사랑 가운데서 항상 감사와 찬송과 기쁨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